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적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가증한 일은 다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가증한 일의 결과를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우상 숭배는 두 가지를 불러왔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옛길, 바른 길을 벗어나서 길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가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두렵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상황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 진노가 임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임박한지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건 선지자를 거부한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을 찔러대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위협이죠.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 똑똑히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한 것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내게 행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심판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편으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저주와 같은 간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적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좀 낯설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정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원수의 차원이 아니라 공의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인 겁니다. 말씀의 일꾼인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를 핍박하는 건 단순히 그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를 반대하는 건 단순히 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한 번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차원에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탄원의 내용도 여기 들어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당한 그런 생명의 위협과 그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의와 질서를 위한 차원을 사랑의 차원으로 가져갑니다.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와 질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사랑의 차원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잘못도 어떤 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공의가 서겠습니까? 질서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올바른 치리입니다. 올바른 치리가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도 있지만 분명히 공의의 차원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오류를 피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대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내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유리한 판단으로, 유리한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바깥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늘 우리 영혼의 깊은 메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의와 질서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먼저 내 영혼을 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영혼으로 가져가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거부하고 뿌리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 길을 좌우하는 그런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의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공의와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시고 뜻을 두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 앞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생업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생업과 일터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그 생업과 일터를 통해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 다시 하나님 전에 돌아와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늘 볼 때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북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사랑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선하게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